우리가 노래를 들으면 그때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장기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고 하는 곳 바로 옆에 청각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 같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억을 떠올리면 그때 그 사람의 목소리, 그 카페의 음악이 같이 떠오르는 거라고 하네요. 이 음악 안에서 여러분들의 기억은 다양하셨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오늘의 이 곡으로 여러분들의 12월의 어느 멋진 날을 꼭 장기 기억에 꼭 넣어놨으면 좋겠다. 꼭꼭 눌러담아 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0년 돌아오면서 기뻤던 날을 돌아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안타까웠던 날들을 돌아보는 것도 우리가 1년을 잘 돌아보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데요. 꼭 교회를 다니지 않으셔도 예수님을 배반한 두 제자 중에 두 제자를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네. 예수님을 배반한 두 명의 제자의 이름을 아시나요? 맞아요. 베드로와 유다입니다. 여기 써놓고 물어보니까 오늘 뭘로 보는 건가 사과하셨던 거고 사과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베드로와 바로 유다입니다. 열두 제자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죠. 나는 죽어도 부인하지 않을 거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닭이 오기 전 3번을 부인을 했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전 30나리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밖에 나가 심히 슬피 울었더라 라고 생각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죄 없는 사람을 배반하여 그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니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 더 후회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베드로는 그냥 밖에 나가 심히 슬피 울었고요. 유다는 내가 죄 없는 사람을 배반하여 그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니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고 예수님을 팔았던 돈 30냥을 성전에다 던지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 장면까지만 보면 누가 가장 후회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가룟 유다가 후회하고 있는 것 같죠. 두 명 모두 다 예수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죽었고 누구는 살았습니다. 별로 반성하지 않은 것 같은 베드로는 살았고 심히 반성하고 있는 것 같은 유다는 죽었죠. 똑같은 예수님의 배반 앞에 이 두 사람은 무엇이 이 둘을 다르게 만든 걸까요? 이 둘은 무엇을 어떻게 느꼈길래 이렇게 다른 행동을 했던 걸까요? 어렵대요. 아마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너무 미안해서 죽은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갖고 온 이유는 바로 뭐냐면 2020년 돌아보면 너무 후회되고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처럼 하는 게 나을까? 유다처럼 하는 게 나을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땐 유다가 훨씬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후회한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믿는 인간에 대하여라고 하는 책을 쓰셨던 한도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이들이 살아오는 동안 자신의 실패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즉 삶의 태도와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불필요합니다. 그 같은 선택 앞에선 인간은 누구나 한없이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베드로와 유다가 분명하게 차이를 보여준 실패를 마주하는 태도와 그것을 마주하는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마주하기 싫은 것을 마주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보기 싫은 것을 마주해 나가는 것이 삶의 여정이며 일상의 진보가 아닐까 합니다. 돌아보면 너무 후회된 일들이 많아서 실제로 우리가 이불킥 100만 번 하고 돌아보고 싶지 않잖아요. 마주하고 싶지 않잖아요. 베드로가 살았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것을 마주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배반한 그 사람이 나야 라고 하는 자신의 실패, 자신의 좌절을 마주했기 때문인 거고요. 유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 행동을 한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고 그런 행동을 한 자기 자신을 마주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랬으면 안 됐는데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나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서 마주하는 힘이 없었던 거죠.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내가 날 용서할 수가 없어 라고 했다는 거죠. 1년을 돌아보면서 가슴 아픈 안타까운 sorrowful 아쉬운 마음이 드실 겁니다. 아쉬운 마음을 그대로 접어두지 마시고 우리 이번엔 마주하는 힘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마주하는 거예요. 그래, 그거 내가 한 거 맞지? 근데 내가 왜 그랬지?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마주할 때 우리한테 그제서야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Despair, 절망이란 어떤 고통, suffering이라고 하는 고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절망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왜 있는지를 알기만 하면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사시면서 안타까웠고 슬펐던 일도 있었을 텐데 우리가 그것을 마주보는 힘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의미를 발견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이 실패가 아닐 수 있겠습니다. 아, 내가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조금 어렵구나. 좀 준비가 많이 필요하네. 라고 의미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sorrowful, 아쉬움이 아니라 하나의 learning, 배움으로 남는다는 거죠. 씁쓸하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불킥 100만 번 할 수 있는 막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마음을 위로해줄 노래를 선사해줄 분들을 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천이 비도
이
감사합니다.